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도 복음의 삶 가운데 동참할 수 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저희가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도 주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주를 밝히 보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애쓰며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는 가까이 있는 그 곳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대낮에 낮 12시에 그 더운 그 날씨에 그 기온 가운데 혼자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아침 시간, 오전 시간과 또 때로는 저녁 시간,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홀로 그 우물가에 나온 그 한 여인,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사마리아 그 성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 한 여인을 기다리면서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사마리아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인간적으로 교통하는 어떤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당신에게,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당신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주님은 구체적으로 물에 대해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성령의 은혜, 강물 같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또 대면하는 자리에서 순간 대화가 이어진 가운데에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특별한 물을 이분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직도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좀 내게 달라고, 정말로 그런 물에 대해서 믿었는지 아니면 그 여인이 좀 의심하면서 그냥 대화를 이어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여인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굉장한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1대1의 대면 가운데에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는 앞에 인트로로 이제 서론 부분으로 서로 인사하고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당신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갑니다. 한 번에 만났을 때 이러한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여성이 생각했을 때에 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을 줄은 정말로 몰랐겠다. 너무 놀라는 마음이겠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여인이 다소곳하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대답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놀라운 마음으로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로서 상종하지 않는 저 밑에 있는 그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내가 물길로 온 그곳에 와가지고 내가 남편이 내가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그동안에 내 여러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가지고 또 대화의 어떤 그 대화거리로 삼으시는가. 굉장히 놀란 마음이고 또한 마음에 그 여인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나와 대면하는 가운데에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위축감이 들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어찌 이 사람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길래 이러한 얘기를 나에게 하는가?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 내용을 쭉 얘기하든지 하지만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다음 대화 가운데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분명히 그 예수님은 지식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죠. 말을 안 해도 알고 꿰뚫어보고 그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또 그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지 때로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청년에게 당신은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앞길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편지를 써서 또 그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의 향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밝히 드러내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의 어떤 은사, 지혜의 능력으로 말씀을 또 풀어 나가실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그동안 5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아직 내 남편의 신분은 아니고 무슨 동거 중이거나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바로 여성이 깨닫는 것이죠.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후손인 사마리아도 많은 그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믹스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당시에 그들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영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의 밑둥치를 잘랐을 때 거기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고 생명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잎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 여인이 그만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죠. 남편 5과 함께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듣는 말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제는 선지자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단어까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리 아시는 그 지식의 은사, 그 영혼에 대해 꿰뚫어 보시고 알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인은 다른 일반적인 세속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시는 물을 가지고 이제는 그 여인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게 있다 하더라이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가 분단이 되었으니까 분리가 되었으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고 그들은 나름 그래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그들의 예배 처소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의 그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게 예배할 때는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분명히 이 분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난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적인 이러한 또 사는 지역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에 사는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당신이 사는 이 시간 이때에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고 예배할 때가 오고 진리로 이제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고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기록한 이 종합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감싸나 주시면서 그 어둠에서 빛이 나고 그리고 어둠에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며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때도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나 공동체적인 예배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66권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그 정신을 우리가 흡수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면서도 그것을 내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가르침과 조명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이성으로 아무리 이 내용을 아무리 좋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유다에서 이 예배할 때 구원이 유다인에게 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여도 그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동네에 뛰쳐나가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있는 곳에 그들이 달려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깨닫게 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신령과 진리로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신령과 진리 가운데에 그 속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이제부터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때도 소중하였지만 그 단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예배 축복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자들을 찾으시느라 할 때에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들고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다 포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찾아서 그 여인에게 설명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어서 그 여인이 눈 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구하시는 가운데에 응답하시는 자들을 이제는 찾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열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제는 또한 열심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또한 사람들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1의 강론을 1:1 제자 훈련을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26절까지 있네요. 25절과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주를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까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고 믿었다면 이 여인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 스스로 잘못해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남성들이 그 여인을 취하여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선지자를 얘기하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 오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이 어떤 죽음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 정말로 계시는가? 이러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살아가는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 소망이 많이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는 것인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경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내용을 먼저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이 철학적인 질문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요한복음이라든지 중요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이것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벌써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와 이 모든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삶은 그랬지만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예수 앞에 앉아 굉장한 진리를 듣고 굉장한 분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여러 영적인 단어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 여인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능력이시지만, 이 여인도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말하는 여인이여, 당신이 지금 말하는 당신 앞에 앉아있는 내가 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그 여인에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는 주를 알아보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편 5가지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세상살이 가운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도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때 당시의 터닝포인트의 그 순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출발의 시간, 새 시대를 여는 시간 가운데에 그 여인이 동참했는데, 우리는 한참 지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꽃이 피고, 이제는 복음 자체는 그 생명력으로 영원하고 불꽃이 찬란하나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그릇투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 주님 앞에 1대1로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에 실천하여 내가 주님 앞에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오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중보하고 만나는 분에게 깍듯하게 사랑하면서 따뜻하게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도 다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1대1의 대면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붙잡힐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